예, 잠언 2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들은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악인이 누구죠?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해요. 또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악인.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나 어쩌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로마 저기 뭐죠? 초대 교회 때 많은 이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 찢겨 죽고 목이 잘리고 그렇게 죽었어도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거짓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닙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이 잠언서를 통해서 악인이 누구고 선인이 누구고 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부지런한 자, 또 반대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뭐 이런 자들. 이 복음을 기점으로 분명히 갈라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이 잠언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나라에 죄가 있는 자가 많아요. 그럼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즉 죄인들을 잡아들이려면 경찰 병력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주관자가 많다는 건 심판자, 죄에 대한 심판자가 많아져요.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여러분, 같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를 해요. 가난한 자가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대요. 가난한 자를. 그래서 곡식을 남기지 않겠대. 이 곡식이 뭡니까? 나중에 저장을 해놨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건 여러분 나도 가난하고 이 사람도 가난하면 서로가 우리가 가난한데 우리 좀 힘 좀 모아서 우리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건 긍휼이 없어진 세계를 얘기해요. 긍휼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를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곡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안 남기겠다는 겁니다. 자,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할례 받은 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악인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율법, 명령, 규례, 법도를 버린 자, 즉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거짓 목사를 칭찬하고 거짓 기독교인을 칭찬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니까 모두가 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친구예요.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악인을 대적한다 해서 좀 설교 내용들이 전부 다 목사들 욕하고 거짓 기독교인들 욕을 하고 신학자들 욕하고 이랬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악인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공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겁니다. 공평한 의, 여기엔 사랑과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한테 심판을 내려주느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믿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공의하시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심판하는 하나님도 강조해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 죽기 전에 그냥 거짓말로 계속 하다가 죽는 거죠. 뭐. 악인이 누구라고요? 거짓 목사들. 거짓 목사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찾는 자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 6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가난한 자 누굽니까? 할례받은 자예요. 마음에 할례받은 자는 사곡히 행하는, 간사하고 왜곡되게 곡해해서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라는 거죠. 자,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식자, 탐욕가, 이 거짓자들은 거짓자를 사귀는 자, 즉 거짓 목사하고 악수하면서 연합을 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와 사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들과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중한 별리가 높은 이자를 얘기해요. 높은 이자를 받아가면서 자기 재산을 끊임없이 많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욕심 많은 자의 재산을 뺏어서 의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종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고생해서 이자 높이 해서 재산을 많이 불렸던 자에게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뺏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재물이 옮겨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자,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귀를 돌이킨다가 안 듣는다는 얘기고, 율법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니까. 율법이 뭔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니까 기독교인으로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자,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영혼들이 오잖아요. 악한 길로 나가게끔 거짓말,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그런 자들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래서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은 복을 얻게 됩니다. 자,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자,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마음의 부자를 얘기해요. 마음의 부자. 성경 지식도 엄청 알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주 능통합니다. 또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들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누구한테 판단을 받냐면 명철한 가난한 자에게. 명철한 가난한 자는 누구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할례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 부자, 거짓자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가 진짜 목사인지 아니면 거짓 목사인지를 밝혀냅니다. 명철한 가난한 자는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할례의 마음을 마음에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자,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할례와 예수님의 죄사함과 또 성령님을 믿고 있는 자는 득이하면, 의를 얻게 되면 큰 영화가 있대요. 그러나 악인이, 거짓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데요. 근데 희한한 건 이 말씀대로 안 되죠. 왜 현재 기독교는 악인이 일어나서 거짓 복음을 큰 대형 교회에서 막 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요. 사람이 그들을 피해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만 따라갑니다. 악인을. 자,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자기의 죄를 자꾸 숨겨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죄인데도 나는 안 지은 척하고 자꾸 숨겨요. 형통치 못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자,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즉 여호와 하나님 옆에 할례받은 마음이 있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이 강팍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이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게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재앙에 멸망 가운데 당하게 됩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이래요. 이게 강포하고 포악이 넘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을 잡아서 찢고 물어 뜯어 먹고 완전히 강포하고 포악이 넘치는 자라는 겁니다. 자,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자, 지식이 없는 치리자예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으니까 포악을 크게 행한대요. 잔인하고 아주 강포한 것들을 엄청나게 행해요. 근데 탐욕을 미워하는 자, 마음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를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대요. 오래 살 거래요.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가 누굴까요? 생명을 없애버린 자예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자, 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즉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을 칼로 찔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게끔 그를 막지 말래요. 자,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히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순수하게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래요. 뭐죠? 성실히 행하는 자가 할례받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구원을 얻고, 사곡히 행하는 자는 간사하게 왜곡을 시켜요. 복음을 거꾸로 만들어요.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라. 칼빈 교리를 믿는 모든 자가 넘어집니다. 칼빈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자,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자기의 마음을 밭가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을 항상 점검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 없나, 내가 믿음의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자기 토지를 계속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대요. 양식을 성령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방탕을 쫓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육신의 즐거움만을 쫓는 자예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배가 고플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예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속히 부한다는 건 탐욕가가 된 거예요. 빨리빨리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그럼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이 더 우선인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자,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재판을 할 때 사람 낯을 봐가지고 이 사람 10년 때려야 될 게 뭐 6개월밖에 안 때려요. 그게 안 좋은 거래요. 그리고 한 조각 떡을 인해서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대요. 뭐가 있냐면 배가 고프니까 남의 집 가게에 들어가서 한 조각 떡을 먹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범법하는 것도 낯을 보아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재판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범죄함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네요.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뭡니까?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뭐죠?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망가뜨리고 거짓 목사가 돼서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대요. 헌금 많이 들어오는 것만 급해요. 헌금만 많이 들어오면 돼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가난함이 그에게 올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경계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막 혼내키면서 이런 부분에 나가지 마라. 그럼 네 영혼이 잘못된다. 했는데 그 사람이 2, 3년 있다가 그 말씀의 뜻들을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 사랑을 받는데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이랬던 자가.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케 하는 자가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해요. 멸망케 하는 자가 사단 마귀나 이 악한 자와 똑같은 건데, 이 얘기는 부모 물건을 도적질한 거는 도적질이잖아요. 근데 죄가 안 된대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물건이 육신의 부모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성령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님의 물건이 뭡니까? 복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복음을 도적질해서 뭡니까?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멸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항상 마음에 탐하는 자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항상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돼.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는 자,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믿을 게 없습니다. 미련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에 차서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마음에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한테 더 의뢰를 해요. 자기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한테 의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자, 이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궁핍하지 않게 된대요. 자기 돈을 쓰면서 도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못 본 채 하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들은 저주가 많을 거예요. 자,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어요. 그가 멸망하면 악인이 반드시 멸망됩니다. 그때는 의인이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